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대비해서 보고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바울의 3차 전도를 끝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처음에 신앙여정과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끝 무렵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신앙여정을 뒤로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아쉽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정리하는 귀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신앙여정을 뒤로 보면서 우리 앞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무엇을 조금 다시 준비하고 점검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우리가 사도행전 너무 오래 하고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오늘 또 3차 전도 여행인데 3차 전도 여행을 제 생각에는 조금 깊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진짜 감옥 가기 전에 마지막에 자기 인생 여정을 정리하면서 정말 복잡한 내용들이 많을 텐데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쯤 하냐면은 사도행전 13장, 14장은 1차 전도여행이죠. 이거 다 했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드디어 공의에 기억나시죠? 그 공의에 해가지고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에 중요한 성경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기억나십니까? 네, 갈라디아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는 뭘 했냐면은 2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5장에서 18장까지 했는데 빌립보 간 이야기 기억나시죠? 빌립보 가서 첫사랑 교회하고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서 아덴 갔다가 고린도로 가가지고 나중에 끝부분에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는 장면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때 우리가 다뤘던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오늘은 뭐냐면 드디어 에베소 들어가가지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귀환할 때까지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 다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3차 전도여행, 이거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 처음 가가지고, 에베소 몇 년 있었다고요?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처음에 가자마자 고린도 문제, 그걸 저쪽 고린도 사람들이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쓴 게 고린도 전서고, 그 다음에 3년 있다가 저쪽 고린도 교회에서 또 문제 생겼습니다. 지도자들이 바울을 비판한다는 이야기 있어가지고 열받아서 저쪽 고린도 후서를 쓰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에베소서 더 있지 못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쫓겨납니다. 어디로요? 마게도니아로 쫓겨납니다. 거기 마게도니아, 거기 빌립보에서 편지를 쓴 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문제 다 해결하고 나서 나중에 로마 동쪽 부분 마지막 전도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돌아갈 때 뭘 갖고 왔다고요? 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옛날에 이게 지중해죠, 그죠? 지중해인데 어디 쪽입니까 이게? 동로마입니다. 동로마, 그죠? 로마 제국의 동부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처음 1차 전도여행. 자, 안디옥에서 구부로 갔죠. 구부로에서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안 안디옥 가가지고 거기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간 기억나시죠? 갔다 돌아와서 쓴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이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2차 전도요. 안디옥에서 저쪽으로 가려가는 중간에 성령이 2번씩이나 반대를 해가지고 에베소로 못 가게 하고, 저쪽 마게도니아에서 오라고 성령에서 손짓해가지고 빌립보로 가죠.
기억나시죠? 그 빌립보 저번에 맛배기 좀 봤죠, 그죠? 그리고 나서 빌립보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로 갔다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혼자서 아데나 가서 아덴에서 교회 세웠습니까? 못 세웠죠. 그리고 자제라가 아덴에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 80km를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어디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 6개월 지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나쁜 소식이 들립니다. 재림 이야기를 하니까 재림 때문에 사람들이 일 안 한다고, 일만 만든다 그러죠. 그래서 쓴 게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죠. 그래가지고 그 고린도에서 누굴 데려갑니까? 브리스겔라하고 아구라를 데리고 에베소도 데려놓고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여기 나왔죠. 저번 시간에 올라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가죠. 이제 이 그림이 싹 그려지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몇 장이 아니지만 13장부터 지금 20장까지 다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3차만 그리면 다 끝나는 거죠. 쉽죠? 자, 그런데 왜 지금 제일 로마서 15장을 먼저 보려고 그러냐면은 마지막 3차에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어디로요? 로마 교회한테 편지를 씁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있는데 끝에 15장을 보면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뭔가요? 한번 볼까요? 15장 보시면은 15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빨간 글만 읽겠습니다. 15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제 완전히 동로마 제국에 완전히 전도를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교회에 들어있으면은 거기에 가서 그냥 싸움할 필요 없다. 오히려 복음이 없는 데를 찾아가겠다 그 이야기죠. 예. 그러면서 15장 28절부터 보면은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이 뭡니까? 예? 아닙니다. 그렇죠. 돈 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난 다음에, 그죠? 이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겠죠. 너희에게 들렀다가,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 교회죠, 그죠? 로마 교회를 들렀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땅끝인 스바나로 간다. 그때는 스페인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끝이라고 지금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30절에 쭉 보면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돈을 갖고 가는데 이 돈 갖고 예루살렘을 가도 문제가 생기겠다 안 생기겠다? 아마도 내가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체포당하죠, 그죠? 그리고 내가 헌금을 갖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나를 구박 아닌 정말 자기를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지 않을 거라는 것을 로마서 15장 끝부분에 자기가 로마 교회한테 한탄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예감을 하죠. 가면은 분명히 나를 이렇게 보호 안 해줄 거라고. 실제로 보면은 보호 안 해줬다는 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써져 있거든요. 이거를 봐야 중간에 그때까지 갈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해하겠죠. 그 바울의 마음이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돌아가는 과정에 다 나타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드로아에서 좀 돈 갖고 오라 그랬는데 드로아에서 할 때 이제 다음 날 떠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오순절 때 맞춰야 되니까 떠나야 되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겠어요? 그 얼마나 했다 그럽니까? 밤늦게까지 했다 그러죠. 거기에 낮에 일하고 저녁 때 들어온 청년이 하나 있었죠. 다 그게 왜 그런지를 이해가 되시죠? 그 설교를 짧게 하면 되는데 자기는 지금 가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도 자기가 복음을 받았지만 육신적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거기서 3층짜리 있는 데서 떨어져 갖고 죽지 않습니까? 그건 바울이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그거를 그냥 보시면 안 되고 그 당시에 그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좀 넘겼어요. 예. 자, 바울 3차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차, 2차는 그림을 딱 그렸죠? 지금 3차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동로마에 거의 이제 전도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로마에 전도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사를 본 사람은 조금은 뭔 감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바울 3차 지도도 그리면서 교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디옥 3차에는 안디옥 들어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 가니까 누가 누구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납니까? 아볼로가 벌써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해가지고 아볼로는 벌써 고린도로 갔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 받았냐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베소 갔다가 3년 동안 있다가 뭘 씁니까? 고린도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에베소 가자마자 얼마 있다가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근데 에베소 3년에 있었지만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 아데미 그거 기억나시죠? 그것 때문에 장사 못한다고 쫓겨나죠. 근데 아데미가 영어로는 뭡니까? 아테미가 영어로 뭡니까? 아테미가 이게 젖가슴이 몇 개라고요? 80개죠, 그죠? 풍요신. 그런데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아데미를 다이애나입니다. 다이애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서 쫓겨나서 마게도냐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에 어디 있었을까요? 빌립보에 있었겠죠. 거기서 있었는데 원래는 에베소 위에 가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신부로 보냈으니까 고린도로 디도가 문제 해결됐는지 아닌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왔어.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마게도니아 가서 빌립보에서 디도가 온 거요. 디도가 와서 문제 다 해결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거기서 문제 해결됐다는 걸 듣고 그다음 그 옛날에 갔던 데살로니카 이런 데 다 들렀다가 어디로 갔다 그럽니까? 아까 15장 읽었죠? 어디까지 갑니까? 달마디아라고 하시는. 자, 달마디아 그 유명한 게 뭡니까? 개. 달마시안 있죠? 일루리곤입니다. 일루리곤. 로마서에서 일루리온 한 거는 여기가 처음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쭉 지금 돌아다니는데 교회 세운 데는 안 가고 교회 안 세운 데 계속 갔지 않습니까? 저 북쪽까지 갑니다. 달마디아 일루리곤까지 갑니다. 그래서 일루리곤 가서 그쪽에서 뭐라 그럽니까? 더 갈 데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편한 마음으로 3개월 있으면서 뭔 소리를 들었을까요? 로마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 소리요? 싸운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뭘 쓴다고요? 로마서를 써가지고 딱 보낸다. 자, 그러면은 이게 동로마는 전도는 끝났어요, 그죠? 3차 핵을 쳐가지고, 그죠? 이제 남은 거는 뭡니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돈입니다, 돈. 자, 교회 얼마씩 거둬? 좀 여기 모여. 드로어에다 모여. 왔죠? 그 돈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 지금 바울이 관심을 갖는 두 교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에베소 교회 3년 있었는데 이 두 개가 잘 돼야 바울의 전도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엄청 신경 쓰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밀레도 에베소 장로 나오라 그래. 그리고 울고불고 하는 이야기들 나오죠. 예. 그래서 밀레도에서 어디로 갑니까? 예, 이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대부분 1차, 2차는 전부 다 안디옥으로 왔지만 이 3차는 자기가 안디옥을 못 가고 돈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지고 안디옥 오면 빠이빠이예요. 그죠? 그 조금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나요? 예. 이게 다 20 나중에 이따가 로마서 할 때 25년이라고 대충 나올 겁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동로마 제국은 다 이제 전도가 끝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 기독교가 핍박을 300년 동안 받았죠. 받아가지고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 국교가 됐습니다. 그죠? 언제입니까? 예. 누구예요? 황제가 누굽니까? 콘스탄틴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아니 인정을 했고 나중에 390몇 년에 국교가 됐는데 거기 전까지 자, 하여튼 콘스탄티누스 이전에 국가가 너무 로마 제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동로마 서로마를 쪼갰어요. 왜? 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눴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장악하고 난 다음에 다시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자기가 통합을 하니까 자기가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무역을 활발하게 했는데 어디하고 했느냐? 동방하고 했거든요. 로마 쪽은 제국 수도지만 그쪽까지는 별로 거래가 없어. 그러니까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을 옮깁니다. 그죠? 동쪽하고 동방하고 무역하는데 아주 덕이 되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 콘스탄티누스가 어떠냐? 자, 그러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통일을 했고 동로마 서로마도 통합을 했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기독교를 인정했는데 기독교에서 또 분란이 있는 거야.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니우스파라는 그런 파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같으냐? 이 갖고 싸움이 있어. 그래서 누가요? 콘스탄티누스가 주교 그때 몇 명이야? 300명입니다. 300명이 황제가 전부 다 재정 다 후원해가지고 전부 다 모이라 그럽니다.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300대 3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옆입니다. 니케아가 바로 여기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동로마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다른 지도에서 하는데 여기 보면은
나중에 루터 종교개혁 때 루터를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칼 오세라는 사람이거든요. 칼 오세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자식인 펠리페 2세한테 황제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쪽 동쪽에서는 뭐가 생겼냐? 이거 나중에 이제 봐야 되는데, 동쪽에서 잡던 오스만 터키라고 들어봤죠? 그게 와가지고 완전히 이쪽을 콘스탄티노플하고 이쪽을 완전 박살냅니다. 그래가지고 육로는 완전히 이슬람이 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지중해를 장악하려고 저쪽 이슬람에서 작전을 짰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 쪽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뺏기면은 이제 기독교는 완전히 간다. 그래가지고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펠리페 2세의 이복 동생인 돈 후앙,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총사령관을 해가지고 이쪽 지역 고린도 지역 바로 옆에 보면은 파트라스만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4대 해전 얘기할 때 나타나는 게 한산대첩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독교 수호하는 해전은 뭐냐면 바로 레판토 해전입니다. 레판토 해전.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바울 3차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다시 들어오면은 이제 다 아까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시는 겁니다. 에베소 올라간다는 이야기 18장 22절에 있죠. 그 다음에 바울 도착 전에 아볼로하고 고린도는 이미 다 고린도로 가버렸죠. 그 다음에 에베소 도착 즉시 뭔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해당에서 3개월 있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해당에서 3개월 있을 때 하나님을 했는데 나중에 그거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 사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다 그랬죠. 예. 거기 나오죠? 예. 다 안 읽습니다. 자, 근데 에베소서 아까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지 못하고 저쪽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때 뭘 썼냐면은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요. 자, 이제 20장을 한번 보시면 이제 20장. 20장은 참 1장, 2장, 1절, 2절, 3절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소요가 거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건한 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지금 이거는 봤죠, 그죠? 그 다음에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건하고 헬라에 이르니. 여기 이고니온 같다는 이야기는 여기 없죠? 그 사이에 이고니온 가고 어디 가고 다 여기 숨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2절밖에 아니지만 그 뒤에는 굉장히 많아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어디에 석 달 동안 있습니까? 고린도에 석 달 있었다. 그 석 달 동안 있을 때 뭐 했습니까? 로마 썼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요 세 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마게도니아 간 이야기 방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디도가 왔다고. 이제 디도가 왔다는 게 뭐냐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7장을 한번 보시면은 좀 복잡하지만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은 7장에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7장까지는 바울이 굉장히 열받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자기 리더십을 인정을 안 해주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해결됐다고 해서 나온 이야기가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 고린도에서는 소식도 못 들었습니다.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디도가 고린도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오라 그랬는데 왔습니다. 7절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엄청 바울을 씹다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가 이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 집어넣은 겁니다. 고린도후서는 7장까지는 굉장히 화가 난 듯한 표정이고, 자 그럼 7장에서 해결됐으면 8장에서는 뭔 본격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돈. 그 해결됐냐? 너 부자잖아. 부자 교회잖아. 고린도 그 장사해갖고 빨리 돈 붙여. 그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고린도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편지를 아까 한 게 고린도후서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지방 위쪽으로 아까 나왔죠. 그 지방 위쪽에 그 지방이 어디입니까? 옛날에 마게도니아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위쪽은 어디겠습니까? 예.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까지 이게 뭡니까? 동로마입니다. 동로마. 그죠? 다 바울이 다 이게 동로만 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전도가 바울의 3차 전도를 해서 그 넓은 땅을 다 전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세요? 안 되면 좀 질문해 주세요. 근데 고린도후서 이게 그다음에 로마서 사도행전 3개를 같이 보지 않으면은 이 그림이 안 나와요. 전부 다 따로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바울이 굉장히 걱정하고 관심을 가진 교회 어디라고요?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 자, 고린도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뭡니까? 물론 거기 있는 저 성도가 질문을 갖고 왔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질문을 갖고 왔는데 실제적인 이슈는 분쟁, 소송, 성문제, 음식 쭉 이야기 나옵니다. 영적 은사, 부활도 고린도 15장만큼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은 내용들이 딴 성경에는 없죠. 예?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대도시에 꽂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도시의 고린도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다 노예 출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출신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딴 나라에서 잡혀가지고 고위직 하다가 잡혀온 그런 노예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자유함을 얻고 나중에 그러니까 장사를 하니까 장사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 굉장히 부자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게 생각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노예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한 노예가 아니라 이미 다른 나라의 적국을 조그만 나라에 점령해가지고 노예를 끌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았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인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말이 서툴다 등등 시비를 걷는 내용들이 많죠. 근데 바울 한번 보시면 나중에 바울 고린도 후서 보면은 바울이 참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공격하는 이야기가 10장 고린도서 10장에서 13장까지
바울에 있던 그 리더들, 그쪽에 고린도 교회에 있던 리더들을 엄청 공격하는데 심지어는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사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안 해야 될 이야기 또 뭡니까? 삼청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면 하면서 계속 하죠. 예? 예. 그만큼 여기는 고린도후서는 자기 개인 감정이 굉장히 많이 쌓인 거죠. 자, 고린도후서는 사도권에 가서 문제인데, 하나 저번에 한 말씀 드렸죠. 거기에 고린도 저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누구하고 비교를 합니까? 아볼로하고 바울. 그 이야기 들었을 땐 바울이 굉장히 많이 열받았을 것 같아요. 나 어떻게 아볼로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냐,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아볼로를 누가 교육시켰다고요?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교육을 시켰는데. 예.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연보 18장의 연보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 사도권에 대해서 옛날에 그 이야기를, 불만 있던 이야기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 교회의 열정이라, 소아 부원 열정은 엄청난 거예요. 처음에 18개월 있었죠. 그리고 에베소 있을 때 2, 3년 계속 점검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일루리공 갔을 때도 계속 나중에 생각하면서 나중에 고린도로 갔죠. 또 고린도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3개월 있었죠. 그리고 로마서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간을 고린도 교회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기대도 컸겠죠. 왜 이게 컸겠습니까? 이놈은 아덴에서 실패해가지고 이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죠? 총 6년 내지 7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 제국을 이렇게 크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 이쪽이 동로마, 저쪽이 서로마죠. 자, 우리가 아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 마무리가 다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랍니까? 안디옥. 이건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종국 쪽에는 에베소까지 개척을 했죠. 빌립보 개척했죠. 그 다음에 저 위에 3차 전도회 때 일루리곤까지 갔죠. 달마디아까지 갔죠.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사실 동로마는 다 전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가면은 동로마 끝나고 나서 또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죠. 그죠? 사도행전 28장에 로마로 가죠.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스페인 갔죠. 예? 여기는 서바나라고 나와. 스페인. 스바나. 스바나. 성경은 없죠. 서바나를 가서 그리고 그레데 갔다가 나중에 목회 서신이 나타난 게 그 이후죠. 28장에 지금 이 이야기는 로마, 이거는 28장에, 사도행전 28장에는 로마 그 감옥입니다. 거기서 데오빌로가 풀어줬겠죠, 그죠? 풀어주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고 싶었는데 스바나 갔고, 그레데는 나중에 디도를 보내서 하고, 또 에베소 가서 디모데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로마로 잡혀간 게 디모데후서죠. 최종 그게 68년도. 그 질문이 뭐죠? 성경에는 스바나 갔다는 얘기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서신에 보면은 그게 사도행전 28장에 있죠. 그 2년에서 풀려났지 않습니까? 풀려나고 어디로 갔느냐? 서바나로 갔다는 거죠. 서바나 가서 어디로 들렀냐? 어떤 사람들 그림까지 다 그렸는데 크레테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쪽을 돌아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로마로 간 게 68년인데 그때 알렉산더 구리장사가 고발을 해가지고 바로 여유 없이 잡혀갖고 지하 감방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처형당했죠, 그죠? 예.
그냥 서바나는 없어요. 서바나는 없는데 서바나 전에 이제 크레타를 갔다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크레타에 다시 바울이 크레타에 디도를 보낸다는 얘기는 이제. 그래서 그 디도서가 그거죠. 그거는 60년에서 감옥 갔다가 2년 있다가 62년도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다는 거는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우리가 아는 목회 서신이라는 게 있죠. 목회 서신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나와가지고 움직이면서 바울이 각자 너가 그러니까 디도 간 걸 보면은 뭐냐면은 바울하고 디도하고 같이 간 거죠. 개척을 그 내용을 보면 그죠? 근데 갑자기 그것만 들렁 나오니까 그 앞에는 뭐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스바나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은 지금 로마서 15장 보면은 내가 로마를 들렀다가 스바나를 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었으니까 제일 첫 번째 간 게 어디일까? 스바나였거든요. 그 스바나는 성경 없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인데, 자, 동로마, 서로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이게 기독교 제국이 쫙 가다가 저쪽에 동쪽에 있는 메카라는 데가 AD 700 몇 년도에 그 600년, 700년도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하메드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엄청나게 아프리카 북부를 완전히 기독교를 다 망가뜨리고 이슬람을 다 이렇게 휩쓸죠. 어디까지 갑니까? 스페인까지 갑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있으면은 서유럽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디서 전투가 있습니까? 투르라는데 피레네 산맥 있죠? 피레네 산맥 그 바로 넘자마자 그리고 야고 순례길 그쪽에 산티아고 거기 가면은 피레네 산맥 와서 바로 뚜르라는 데가 있는데 뚜르에서 그 당시 북쪽에 있은 게 프랑크족입니다. 프랑크 쪽하고 이슬람하고 붙어가지고 이슬람이 패배를 해가지고 더 이상 그쪽으로 못 가서 기독교가 육로로는 지켜졌죠. 자, 육로는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아주 멸망시키고 쭉쭉 올라서 오스트리아 저쪽까지 쭉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힘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가 자기가 잡으려고 한 게 뭐냐면 지중해 해상권이거든. 그래서 이쪽에서 드디어 여기 고린도 옆에 보면은 바로 여기에 악티움이라고 있는데 바로 옆에 보면은 파트라스라는 그런 해안이 있습니다. 고린도 해안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레판토에서 뭐가 있냐면은 드디어 오스만 투르크하고 이 기독교 연합국하고 싸움이 붙습니다. 그게 세계 4대 해전 중에서 굉장히 기독교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사에서도 별로 이야기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투르전도 저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하고 하는 레판토 해전도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자 동로마 제국 전도 다 했죠. 바울이 전도를 탄탄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로마 기독교 터전이 그 당시에는 그 지중해는 누가 있습니까? 서로마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도시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해상권을 잡고 있었던 데가 어디나 베네치아죠. 베네치아가 이렇게 구부르에 자기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점령했거든요. 그걸 저쪽에서 점령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점령하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연합체가 해가지고 드디어 레판토 해전을 했는데 레판토 해전 보여주세요. 그리고 10몇 분인데 조금 편안하게 한번 보십시오. 요 천국이라면서요. 조금 천천히 하십시오.
많지 않았는데요. 정복왕이라 불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아들은 늘 컴플렉스에 시달. 10년 된 유럽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20 이게 오라지
370년 된 유럽의 역사를 두어보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벌어진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 꼽으라면 바로 레판토 해전이죠. 끝없이 영토를 넓히며 서유럽을 위협하던 오스만 투르크를 맞아서 지중해 한복판에서 기독교 세력의 연합함대가 맞붙은 이 해전은 이후 서양 역사를 완전히 바꿨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스페인의 왕 페리페 1세의 빛나는 정점이 된 이 해전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양 역사의 무대를 바꿨다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1570년 전후의 유럽 지도와 주요 인물입니다. 이 중에서 레판토 해전과 관련해 먼저 살펴봐야 될 이는 오스만 투르크의 셀림 2세죠. 그는 술레이만 대제의 아들로 늘 술에 취해 있는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딱 봐도 술 좋아하게 생겼죠. 하지만 야심도 만만치 않으면서요. 정복왕이라 불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아들은 늘 컴플렉스에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비교되니까요. 그래서 자신도 부친에 필적하는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게 되어 있죠. 먼저 오스만 투르크가 얼마나 대단한 제국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죠. 아나톨리아 반도의 북서부에 터를 잡았었거든요. 보잘것없는 규모의 부족이었어요. 여기에서 시작한 오스만 투르크는 조금씩 세력을 확장하다가 1400년 무렵에는 발칸반도를 점령하기 시작했고요. 1453년에 메흐메트 2세 때 파란색 지역을 정복하면서 마침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동로만을 멸망시켰죠. 이어서 셀립 1세 시절에는 초록색으로 영역을 넓혔는데요. 아라비아 반도와 이집트, 알제리에 이르는 지중해 남쪽과 동쪽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수레이만 대제는 로도스 섬을 정복하고 북으로 동으로 남으로 여튼 갈색 지역을 차례차례 정복했는데요. 헝가리를 차지하고 비엔나 코앞에까지 밀려와서 온 유럽을 벌벌 떨게 만들었죠. 이처럼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 전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심각한 상황에 처한 나라는 베네치아였습니다. 베네치아는 오랜 기간 지중해의 지배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발칸반도의 해안 기지와 크레타, 키프로스 등 주요 섬들을 차지한 베네치아는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이 지역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점점 강해지면서 베네치아의 주요 거점들이 침략을 당했고요. 오스만 해적들에게 피해를 입는 일이 급증하게 되었죠. 거점 항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베네치아는 부득이 오스만 제국의 막대한 조공을 바치게 되었는데요.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해적 문제도 점점 심각해졌죠. 원래 오스만 제국은 육상 세력이다 보니까 해군이 정말 미약했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 북부를 차지하면서 이곳에서 활약하는 해적들을 얻게 된 거죠. 서쪽에서 항해술을 배운 해적들이 지중해 무역선들을 약탈해서 큰 돈을 챙기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오스만 제국에게는 이들이 예뻤죠. 왜냐하면 이들이 큰 돈을 또 바쳤으니까요. 그래서 돈맛을 본 오스만 제국은 이들을 적극 육성했고요. 심지어는 해적 두목들을 아프리카 지역의 술탄으로 임명하기도 했어요. 이 과정에서 해군력이 비약적으로 커지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셀레미 2세가 즉위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키프로스 정복을 내세웠습니다. 부친 수레이만 대제가 로도스를 점령했으니까 나는 더 큰 키프로스를 점령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오스만 제국으로서는 사실 키프로스는 가시와 같다 이런 말을 하는 섬이에요. 아나톨리아 반도만을 차지할 때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중해 전역을 차지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 키프로스 섬이 마치 턱 밑을 찌르는 것 같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을 베네치아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불편했던 거죠. 물론 오스만 해적들이 키프로스를 약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오스만의 배들도 자주 약탈을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근 해역은 늘 긴장감이 감돌 수밖에 없었겠죠. 키프로스 섬은 제법 크기 때문에 상륙해서 육지를 점령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섬의 항구 도시인 파마구스타를 함락시키는 게 문제였죠. 바닷가에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성체로 둘러싸인 이 파마구스타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이름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스만 제국으로서도 대대적인 준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는 즉시 베네치아의 보고가 되었죠. 그래서 1570년 드디어 레판토 해전의 서막에 해당하는 키프로스 침공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베네치아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었어요. 키프로스를 빼앗기는 건 지중해 절반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 이런 말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베네치아는 이처럼 오스만 제국이 작심하고 침략하는 걸 막을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에 교황 비오 5세가 나섰습니다. 눈물겨운 호소를 했죠. 그래서 스페인의 펠리페도 호응을 해서 어느 정도 함대가 모이면서 키프로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던 중에 키프로스의 수도인 니코시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제 파마구스타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야 했는데 그런데 날씨가 도와주지
겨울이 오면서 오스만도 물러나야 했던 거죠. 하지만 이는 잠시의 휴전일 뿐이었습니다. 1571년 봄이 되면서 다시금 전투가 개시되었는데요. 베네치아로서도 이번에는 제대로 된 함대를 결성해서 키프로스를 지켜놔야 했죠. 그러는 와중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셀림 2세가 엄청난 수의 배를 건조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이는 키프로스 함락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어요. 동지중해를 건너서 서지중해까지 평정하겠다, 이런 야심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그 첫 번째 타겟은 어디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는 그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펠리페마저도 긴장시키는 소식이었죠. 그간 아프리카 해적들 때문에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오스만 해군에게 서지중해 제해권마저 넘겨주게 되면은 스페인의 본토까지 끝없는 노략질을 당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마침내 펠리페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함대를 만들 것을 지시했고요. 사령관으로 그의 이복 동생인 돈 후안을 임명했죠. 셀림 2세를 비롯해서 오스만 제국의 강경파 대신들은 서지중해를 장악하는 것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메흐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이래로 오스만 제국은 승리만을 쟁취해왔기 때문인데요. 바다에서도 해적들의 도움을 받아서 힘을 기른 이래로 연전연승을 거뒀죠. 1537년에 프레베자 해전의 승리로 에게해와 이오니아해 섬들을 차지했고요. 이듬해인 1538년에는 제르바 섬의 해전에서도 승리해서 북아프리카 앞바다의 제해권도 차지했죠. 오스만 제국이 보기에 기독교 세력은 단결력이 없이 늘 자중질환에 빠졌고 목숨 걸고 싸우는 나라가 없었어요. 이번에도 큰 함대를 보내서 대승을 거두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 기대감은 컸어요. 이번에 서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은 우선 서유럽의 해안지대를 마음껏 약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유럽 땅을 성큼성큼 점령해가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본 거예요. 셀림 2세의 열렬한 동료 속에서 오스만 제국도 전함 건조에 매진한 결과 그 이전 역사에서 존재한 적이 없는 최대 규모의 해전이 성사되게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300척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배들을 동원해서 맞부딪히게 된 거죠. 당시 해전의 주력선은 계리선이에요. 기본적으로 노를 저어서 가는 거고요. 바람이 순풍일 때에는 돛을 걸고서 나아가죠. 이 계리선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지중해를 누비던 배입니다. 저 유명한 아킬레우스나 오디세우스도 이 배를 탔던 거고요. 안토니우스나 옥타비아누스도 이 배로 싸운 거죠. 그래서 지중해 바다의 역사는 이 계리선으로 시작되었고 또 이 배로 끝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배는 전투가 한창일 때 배와 배가 부딪히면은 노와 노가 엮여서 이제 떨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육지 싸움과 다를 바 없는 백병전이 전개되죠. 그러면 위에서 이제 노를 잡고 있었던 노잡이들도 무기를 들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오스만 함대는 노잡이들이 다 노예들이거든요. 주로 기독교 사람들을 잡아다가 해적들에게 잡히든가 그랬겠죠. 그래서 노잡이를 하게 되는데 백병전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사슬이 풀렸다 이렇게 되면은 이 오스만 함대에 타고 있었던 노예들은 오스만 군인들을 뒤에서 공격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동맹군에는 오스만 해군에 없는 강력한 병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갈레아차라는 배인데요. 이 배는 일반 갤리선의 2배가량 되는 크기를 자랑하는데 갑판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대포들이 늘어서서 사방으로 포사격이 가능했죠. 이 배에는 제법 큰 대포를 실을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사정거리도 멀었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밀려오는 적선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레판토 해전의 승리는 이 배의 활약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이외에도 양 진영에서 화력에 제법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기독교 진영에서는 대부분 전투원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스만군은 화살이 주 무기였답니다. 백병전이 되면은 이들보다는 칼이 주로 사용되지만 배가 다가올 때 근접거리에서 살상력은 당연히 총이 더 월등했겠죠. 드디어 1571년 10월 7일입니다. 이탈리아 남부를 돌아서 발칸반도로 내려오던 신성동맹, 기독교 동맹의 배들이 코린토스만 입구에서 적들하고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직전 키프로스에서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죠. 농성하던 파마고스타가 함락돼서 그곳 사람들 모두가 학살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에 분개하지 않은 이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늘 삐그덕거리던 신성동맹이 일치단결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됐는데요. 그리고 적개심이 하늘을 찔렀죠. 그래서 병사들의 사기가 너무나 높이 올라왔어요. 전투를 하려면 배들이 늘어서야 하죠. 각기 300척이나 되는 배가 전투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반나절은 좋게 걸렸답니다. 그래서 정오쯤 됐을 때 두 함대가 막 부딪히게 된 건데
중앙에는 돈 후안이 이끄는 본대가 있고요. 왼쪽에는 베네치아 해군제도 바르바리고가 이끄는 함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제노바 해군제독인데요. 해적 출신의 도리아가 이끄는 함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오스만 함대는 본진에 이집트 총독 알리 파샤가 자리하고 있고 우익에는 시로코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전설적인 해적왕이죠. 무함마드 살루크가 있었고 좌익에는 당시 지중해 최고의 약탈자라고 불렸던 울루지 알리가 포진하고 있었어요. 살루크는 당시 알렉산드리아 총독이었고요. 울루지 알리는 알제리 총독이었죠. 사실 레판토 해전은 성사되지 못할 수 있었어요. 시기가 이미 가을로 접어든 데다가 오스만군은 안전한 레판토 항에서 정박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항에 정박한 함대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육지에서 포를 얻어맞기 때문인데요. 오스만 사령부에서도 싸우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어요. 예측 불허의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기다리다 지친 기독교 동맹군은 해산할 거죠. 그러면은 늘 자존질환에 시달리는 기독교 나라들의 성향상 내년에 다시 이런 규모의 동맹군을 모은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면은 적들이 저절로 없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르는 이제 적의 예봉은 피하는 게 맞겠죠. 만약에 이렇게 결정이 됐다면 돈 후안은 헛심만 쓰고 성과도 없이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을 텐데요. 하지만 오스만의 총사령관 알리 파샤는 출격을 명했죠. 참모들 말이 뭐 틀리진 않았지만 적을 앞에 두고 숨어 있다가 돌아가게 되면은 셀림 2세가 자기를 살려둘 리가 없었거든요. 자신에겐 오직 승리만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젊은 혈기로 명예심에 불타는 돈 후안 그리고 승리가 너무나 절실했던 알리 파샤가 마침내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개전하자마자 최전방에 있는 갈레아차가 불을 뿜었어요. 대단한 위력이었죠. 오스만 함대는 초반에 많은 전선이 피해를 입는 가운데 그대로 돌격했습니다. 그래서 곧 배와 배가 부딪히면서 그야말로 처절한 백병전이 전개되었죠. 중앙과 북쪽 바다에서는 그야말로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반면 남쪽 바다에서는 아주 기묘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서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기동만 활발하게 펼쳐질 뿐 전면전이 펼쳐지지 않은 거죠. 이는 기독교 함대의 도리아나 오스만 함대의 알리 모두가 해적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결코 목숨 걸고 싸우지 않거든요. 다만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적에게 피해를 주려고 할 뿐입니다. 승패는 북쪽 바다에서 분명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절박한 쪽은 베네치아겠죠. 베네치아 해군을 이끄는 바르바리고가 적의 우익을 교묘히 포위한 다음에 위로 올린 거죠. 거기는 얕은 갯벌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적들이 꼼짝도 못한 채 갯벌에 갇히고 만 거예요. 거기에서 포격과 사격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거죠. 물론 포위하는 동안에 기독교 동맹 측에서도 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지휘관인 바르바리고도 적의 총탄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중앙전투에서도 기독교 동맹이 서서히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화력의 우위가 그 결과로 드러나게 된 거죠. 적의 중앙 본대가 서서히 괴멸되는 중에 돈 후안은 알리 파샤의 기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갈포리를 걸으라고 하고 두 배를 결합시켰죠. 그 다음에 적의 배에 올라탄 거죠. 오스만 제국이 자랑하는 예니체의 정예병들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집중화력을 쏟아부으면서 타격을 가했고요. 백병전에서도 스페인 군인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활약을 해서 오스만 군인들을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알리 파샤는 생포됐고요. 돈 후안 앞에서 참수되었죠. 승패는 어느 정도 결정되니까 오스만 함대 좌익에서 요리조리 피해만 다니던 알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요. 자신의 함대도 대부분 적들에게 포위된 상황이거든요. 불과 4척의 게리선만을 이끌고 그는 겨우 도망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신성동맹이 완전한 승리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한 오후 4시 정도 되었던 무렵이에요. 오스만 쪽 사망자는 8,000명 정도 됐다고 하고요. 지휘관들도 대부분 죽어버렸죠. 전함은 140여 척이 납포됐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침몰했는데요. 포로만 1만 명에 이르고요. 그 다음 게리선에 타고 있다가 해방된 노예들, 원래는 기독교도들이었겠죠. 이들 15,000명이 해방됐다고 합니다. 전리품은 각 나라별로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동맹 측의 피해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사망자가 7,500명에 이르렀고요. 부상자도 8,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나라는 베네치아예요. 참전한 규모도 많긴 했지만 사망자와 부상자 대부분이 베네치아 쪽에서 발생한 거죠. 힘든 싸움이었지만 레판토 해전의 승리는 모든 기독교 국가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만큼 오스만
오스만 투르크에 대한 공포심이 대단했다 이런 방증이지만 어쨌든 오스만을 상대로 거의 2세기 만에 처음으로 대승을 거둔 거예요. 네, 꺼주세요. 이 대승으로 어땠습니까? 좀 다 보려고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려가지고 불 좀 켜주세요. 예.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갑자기 이 사도행전 3차 정도 여행하다가 갑자기 엉뚱 그만큼 이게 동로마 전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불 좀 켜주세요. 예. 이거는 쉬었습니다. 자, 바울 3차 전도여행 들어갑니다. 고린도 해결 후 저번에 똑같이 얘기 좀 마지막 예정입니다. 헬라의 일을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로마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듣는다 그랬죠? 싸움.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듣겠죠. 그래서 이거는 로마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일어날 문제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논리 정연한 서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크게 세 가지죠. 자유가 뭐냐면은 자유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에서 자유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유는 뭡니까? 유대인은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 다음에 또 자유는 뭡니까? 이방인들은 자유라는 것은 예수님 은혜 가운데서 있는 거지 마음대로 방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12장 보면은 그 뒤에 삶이 있죠. 걸음으로의 삶. 너희가 자유함을 누렸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분쟁 원인, 해결점을 종합해서 마지막 신학 정리라고 해서 쓴 게 뭘까요? 로마서겠죠. 자, 로마서를 가면 한번 봐야 되겠죠? 로마서도 우리 상세하게 들어가지 않고 큰 그림만 봅니다. 바울의 상황 지금 알죠? 문제투수인 고린도 교회 이수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요, 일루리온까지 마무리 전도하고 나서 3개월 휴식하고 겨울 항해를 피할 겸 해서 지금 고린도에 지금 3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자기가 신앙 전도 여행 정리 시점이라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다 그게 묻어 있죠. 예. 그런데 로마 교회에 지금 분쟁이 생기다. 갈등. 예. 그래서 그 소식을 누가 전했겠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처음에 언제 전했겠습니까?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고린도에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만났죠. 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왔겠습니까? 로마에서 쫓겨났죠. 그걸 바울한테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다 이야기를 했겠죠. 예. 자, 전도여행 마무리 시점, 인생 뒤를 돌아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돌아보면서 지난 25년간을 회상하면서 분쟁 갈등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상황 어떠냐? 로마 교회 설립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로마에서 온 오순절 온 사람이 있었죠. 아마 그때가 온 사람이 또 성경에 없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이 로마시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시에 있는 누구요? 유대인들을 다 쫓아보냈습니다. 다 쫓아보냈죠. 그게 아마 AD 49년에서 54년까지 아닌가. 그런데 어디로 다 쫓겨났느냐? 크게 두 도시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요? 알렉산드리아하고 고린도죠. 고린도 온 사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죠. 자, 이제 클라우디우스가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황제가 됐나요? 네로가 황제가. 네로는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로마로 돌아왔겠죠? 그런데 5년 동안 비었으니까 옛날에 저 로마 교회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겠죠. 5년 동안 없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다시 5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좀 싸우는 게 답이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한테 이거 정리 좀 해주시오. 직접 오시든지 안 그러면 편지를 써갖고 해주시든지 그 이야기죠. 그러면 조금 전체적 그림이 좀 그려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 16장을 이제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편지 쓴 이유가 1장하고 14장하고 1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음이 뭔가 이걸 처음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게 1장에서 5장까지인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방인 크리스찬, 너희들이 옛날에 예수님을 접하지 못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너가 이렇게 받았지 않냐? 유대인들 너도 마찬가지다 이래죠. 율법 웃기지 말라 이 이야기죠. 하죠. 그 다음에 영접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외국을 하는데 이 이방인 크리스찬은 너무 방종이야. 천국 티켓 땄다고 지 마음대로 행동해. 그리고 유대인은 아직도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는데도 또 율법 찾아. 그래서 해결책은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입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은 완전히 하나님이 제꼈냐? 아니다.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로 누구겠습니까? 이방인이겠죠. 이방인 너놈들 웃기지 마라. 이제 그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도 지금 자르는 판국에 이방인 너가 뭔데? 그게 유명한 로마서 11장 22절에 있죠. 함부로 까불지 말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교회 성도의 삶, 그러므로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사회와 일부 정부한테는 협력적인 정부한테는 어떻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성도와 공동체는 먹는 것 갖고 따지지 말아. 지금 그런 것 갖고 자자는 것 갖고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하고 결론적 경고를 하는 게 16장이죠. 로마서 끝났습니다. 큰 그림이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이 큰 그림 안에서 그거를 좀 각자 좀 이렇게 상세하게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엉뚱한 게 지금 딴 데 갔는데 다시 또 바울 3차 전도 돌아오면은 이제 바울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19장 보면은 드디어 어디에 모이라 그럽니까? 아니죠. 에지서 20장 죄송합니다. 20장에 보면은 어디로 오라 그럽니까? 모이라 그럽니까? 4절부터 쭉 나오죠. 드로아에 집합하라는 거죠. 그죠? 드로아에 집합해갖고 후원감 전달자 다 오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기부인이 1차 전도에 안디옥에서도 기부인이 있고 베레아에서도 기부인이 있는데 제가 그 베레아에서는 돈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는 했다고 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액수가 크지 않아서 딴 데는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이제 다음 날 가니까 이제 드로아는 내가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이라고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했겠죠. 이야기를 하던 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유도구 사건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유도구 사건 끝나고 나서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걸어갔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혼자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 지금 마지막 여정 정리하고 있잖아요. 죽음, 모든 걸 다 지금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80km 걸어갔을 때도 비슷한 생각을 한번 했겠죠? 지금 똑같은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 이건 나이가 든 사람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젊은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거지, 그죠? 하루길. 자, 그리고 지금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에 관심이 계속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은 눈물 나는 얘기 많이 나오죠. 에베소 장로 불러갖고 울고 그냥 막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하여튼 자기가 3년 동안 얘기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에베소 교회 지금은 잘 되지만 향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보강하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에베소 옥중서신 때 에베소를 쓸 때 에베소를 생각한 건 아니지만 이게 에베소는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귀한 여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21장 1절부터 쭉 어디로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로마 이제 돌아가는 게 있죠. 예루살렘 가는 이야기 여정이 있죠. 그게 나중에 28장에 가면 27장에 가면 어디입니까? 거꾸로 로마 가는 길이 해안길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죠? 왜? 육지 바로 옆에 붙어갖고 지금 계속 가거든요. 갈 때도 이렇게 예루살렘 갈 때도 그렇고 또 로마로 갈 때도 그걸 가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16절인가요? 16절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라에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옳은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왜 제가 이걸 이야기를 했을까요? 16절에요. 왜 그 구브로 사람 나손한테 집에 좀 머물려 했을까요? 뭐가 옛날에 찝찝했다고요? 15장에 찝찝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상이? 바나바가 간 데가 어디입니까? 마가오 간 데가 어디입니까? 구브로죠.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야, 거기 바나바가 어떻게 지내고 있어? 마가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찝찝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집에 머물려 한 게 이게 바나바하고 마가 소식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한 거 아닌가. 이게 평신도 묵상의 장점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17절에 전달합니다. 뭘 전달합니까? 돈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당부한 이야기를 19장에 한번 보죠. 이렇게 19장에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28절부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 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죠?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참
생각나는 게 있죠? 자, 예부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사나운 이리는 이단입니다. 그죠? 이 이단 처리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루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30절 보면은 내부 문제가 이게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죠? 자기 편을 만들려고. 어그러진 말로. 그죠? 본인은 부인하지만 다루기가 굉장히,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 편 만들려고 어그러진 말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다루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교회사에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죠? 항상 점검해야 될 게 복음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에베소 교회가 문제 없었죠. 3년에서 문제 없었는데 장기 한 40년 지나면은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왜냐하면 믿음은 현재 진행입니다. 한번 교회가 잘 됐다고 계속 잘 될 거라는 착각하면 안 된다. 실제로 뭐가 있습니까? 40년 후에 문제 생겼다고 성경에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2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시면 너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에 보면서 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40년 후에 똑같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무 잘합니다. 다양 사역도 많이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단도 하고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 그럽니까? 복음의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딴 거 백날 많이 해봐야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참 이게 앞에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 이단도 뭐 하고 뭐도 다 하고 했는데 첫사랑이라고 보면 교회가 첫사랑이면, 그러니까 이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죠. 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 진짜 이러고 나서 교회 그 사거 기록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진짜 해결을 했답니다. 엄청나게 해결을 했다. 그래갖고 다시 교회가 세워졌다. 부흥이 돼, 갱신이 됐다. 좀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7 교회 중에서 딱 반대되는 게 하나 있는데 어디일 것 같습니까?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끼리 잘났다고 해가지고 돈도 많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회개한 에베소 교회하고 회개하지 않은 라오디게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교회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교회사에서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너무 핵심적이고 우리가 너무 딴 거 뭐 사역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교회는 외부 이단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가 아까 어그러진 말하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20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내용이 숨어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죠? 왜 여기는 생략을 했을까요? 많은 걸 생략했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21장 17절부터 나중에 재판 이야기를 쭉 할 텐데, 이
재판이 얼마나 됐냐면 21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6장이 됩니다. 엄청 볼륨이 많죠. 왜 우리 같이 골치 아프게 그 귀한 성경에다가 재판을 그렇게 네 가지 재판을 다 넣어놨을까요? 예?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게 뭐라고요? 누가복음도 33년, 사도행전도 33년. 이건 진짜 이건 크로스 체크하고 뭔 체크를 해도 이거는 뭐라고요? 진짜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특히 딴 건 모르겠지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요? 진짜다. 이거 진짜인데도 믿지 않으면은 뭐라고요? 강 큰 사람이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강 큰 사람이 되지 말자. 이게 주제고요. 조금 이따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을 받을 거고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모두가 다 쉬는 여름 휴가라 그러는데 한 주 쉴까요? 결정을 해 주십시오. 네. 그럼 다음 주 한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뵐 때는 뭘 할까요? 지금 우리 이제 사도행전 누가복음 초반, 사도행전 초반, 누가복음 중반, 사도행전 중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누가복음 후반, 사도행전 후반. 그거 끝나고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복음 한번 싹 정리하고 또 반복이죠. 그럼 정리가 되겠죠. 또 사도행전 쫙 정리하면은 성경 안 봐도 되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오늘 두 개는 나중에 고린도전서 가면 어디에 그런 흔적이 있는지 그걸 제가 카톡 올릴까요? 그까지 이야기하면 머리가 좀 이제 복잡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건 다 자료는 있습니다. 저거는요 누가는 필요한 것만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저거를 저쪽에 가서 그거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재판 이거 누구 하고 데오빌로가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것. 그 중심. 예를 들어서 데오빌로한테 로마서가 어쩌다 이렇게 해봐야 그 사람은 유대인 크리스찬들하고 뭐 이방인 크리스찬하고 싸운 거 그 사람은 좀 덜 관심을 가졌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보지 않으면은 그걸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전체를 봐야지 하나만 달랑 보고 그냥 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큰 로스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또 크로스 체크 가능한 크로스 체크 가능한 것 그거를 좀 많이 좀 하고자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네 번의 재판도 가만히 보면은 좀 지루하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알려진 거는 뭐냐면은 옥중서신은 이거 로마서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 가서 우리 영화도 보서 알겠지만 로마 감옥에서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결정적으로 원래는 재판이 한 2년간 걸린다는데 그거 딱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풀어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데오빌로일 것이다. 왜?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맞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봐가지고 이게 진짜라는 것을 자기가 크로스 체크 다 했을 테니까
아가야 총독도 점검하고 이게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풀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거기서 딴 사람들은 굉장히 연금 생활 중에도 힘들게 살았을 텐데 아주 편안하게 산 이유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그 얘기 있죠. 거기 공중수대, 항공수비대가 엄청나게 자기들한테 잘해줬을 거 아니야. 그리고 복음도 많이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 엄청나게 그 이후 대접은 바울하고 누가는 잘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 데오빌로 실제 인물이라고 하면 또 신학자들이 그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 일반적인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각자가 본인이 아니다 싶으면 자 그건 방법이 없죠. 예. 실제로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예. 누가는 아까 파트라는 데 있죠. 그 그리스 어디서 그 순교를 당했는데 목매야 되는데 93년쯤 죽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기하지, 좀 궁금한 거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이렇게 완벽하게 쓴 사람인데 93세 돌아갔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거기에 좀 딴 성경도 좀 쓰지 왜 안 썼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허락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에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지금 누가가 떴거든. 저거 해놓으면 바울보다 더 뜰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진짜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93세에 그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이야기는 없어. 저 정도 해서 좀 신약 딱 정리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 보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입니다. 네? 바울은 다소니까 조금 예? 누가? 의사는 나중에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쓴 거죠. 절대 이 누가는 진짜 자기를 낮추는 데는 아주 대장인 것 같아요. 절대 안 들으는 거예요. 자기 갔다고 하면 될 때 우리라고 맨날 해가지고 우리만 해갖고 집어넣는 거 보면서 참 미치겠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누가는 보면은 딴 사람들보다도 저 하여튼 이 처음에 누가복음 보면은 나사렛에서 처음 예수님 설교한 얘기 나오잖아요. 여자, 어린아이, 과부, 좀 힘든 사람, 이 사람을 엄청나게 높였어요. 딴 데서는 그런 게 없는데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이렇게.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저는 정말 아직도 강하게 저는 나는 히브리서는 브리스길라가 쓴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이거 나중에 하지 마세요. 자, 한번 이 성경 보고 싶은 생각은 들죠? 그럼 됐습니다. 그럼 성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